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인생, 좀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내 의지, 내 계획, 내 결단으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집안 대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던 이 무명의 아브라함이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그늘이 되는 인생으로 만들겠다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새로운 인생 출발하려면 좀 변화된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내 생각과 계획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떠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해 출발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꿈 같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 약속과 축복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그건 자꾸만 중간에 멈추고 머무르려는, 다시 말해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며 중간에 포기하고 하란 땅에 멈추려는 이 데라의 마음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꿈 같은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는 그런 아브라함의 여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데라는 결국 하란 땅에서 죽고 아브라함만 약속의 땅으로 마침내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기준과 타협하며 하란 땅에 머무르려는 이 데라의 마음을 이겨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예배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겠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시작해보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단번에 확 생기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죠. 사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살게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시련과 풍랑을 겪으면서 믿음이라는 게 하나하나 성장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의 시련과 또 그런 풍랑은 불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풍랑이 안 부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흉년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 너무나 힘이 들어요. 물론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흉년은 찾아올 수 있죠. 그건 우리 힘이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봤는데 막상 가보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흉년을, 그런 풍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기 위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참 희한하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기쁨 가운데 이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비전의 말씀 붙잡고 위대한 출발을 시작하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면서 성공하고 대박나는 체험을 주셔야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고난과 시련과 실패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에 사탄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거부라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네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걸 그냥 보고 계시냐고.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그 사건을 놓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손을 놓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 길을 끝까지 걷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사탄도 역사하고 하나님도 역사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이 주는 그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맏아들로 성장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 누리는 풍랑 앞에서의 평안함, 여러분, 세상 문제로부터의 자유함, 정말 내 마음에 샘솟듯 일어나는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 그 어느 것을 가졌을 때와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비전과 축복 또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방법이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훈련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던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닌 모양이에요. 이번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내부의 갈등,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 보면 인간관계의 갈등을 겪을 때가 제일 힘들고 아파요. 그런데 그 대상이 심지어 가족이라면 너무나 견디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래요. 지금까지 그렇게 서로 의지했고 믿었던 조카 롯과의 갈등이 일어나서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찌르는 아픈 가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갈등의 시작이 뭐 때문에 시작됐다고 합니까? 돈 때문에 시작됐대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거주했기 때문에 서로 치열한 갈등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고향 땅을 떠나 먼 타향살이에서 아브라함도 롯도 부자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부유해졌으면 삶이 좀 여유가 생기고 좀 나누기도 하고 행복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오히려 그들이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어려울 때는 그렇게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콩 한 쪽도 나눠 먹더니 이제 부유해지니까 오히려 서로 치고받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보통 돈이 많아지면, 부자가 되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칠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많아짐으로 인하여 다툼과 아픔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일 뉴스에 나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물질 때문에 형제가 싸우고 이웃 간에 싸우고 원수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롯도 땅이 좁아서라기보다는 둘의 소유가 많아져서 그 둘이 헤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푸른 초장과 먹을 물, 우물 아닙니까? 이 일로 인해 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날 정도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싸움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지금의 이 문제의 본질은, 이 싸움의 본질은 이 두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싸움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큰 일을 겪으면서 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예요. 그렇지만 롯은 그렇지 않습니다. 롯은 그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더 빨리 성공하고 높아져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마 이런 롯의 가치관과 인생관은 하란 땅에 살 때 생기고 또 기근으로 인해 그 화려한 애굽 땅을 경험하고 나서 더 확고해졌을 거예요. 이렇게 롯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의 것에 더 집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갈등,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롯아, 우리는 한 가족 친족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우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일어난 갈등과 그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고개를 숙이고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누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찾아와야 합니까? 당연히 조카가 먼저 찾아와야죠. 그런데 삼촌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가서 고개를 숙이고 손을 내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를 푸는 시작부터가 다른 거예요. 이건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순간 롯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롯을 찾아간 아브라함은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상대를 비난하거나 변명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대안이라는 게 9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헤어질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디로 갈 건가? 우리 각자 어디로 갈 건가는 네가 먼저 결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은 서로 갈라서기로 결정하면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려는 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세상의 기준과 욕심을 다 내려놓은 상태예요. 네가 먼저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네 결정에 따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이런 선택과 갈등의 순간에 과연 믿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에게 원하는 걸 해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그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가정의 주도권은 삼촌 아브라함이 당연히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얼마든지 자신이 먼저 원하는 땅을 선택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롯과 아브라함은 아마 집안 대대로 계속 싸움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놀라운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라고 좋은 땅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도 가족과 그의 종들과 함께 좋은 땅에 살고 싶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런 기득권을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를 지키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흉년을 만났을 때 여러분 세상 기준을 따라 애굽으로 피난을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그때 겪은 그 사건을 겪은 뒤로는 앞으로 어떤 위험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보기에 좋은 것,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모든 걸 다 양보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이 선택권을 먼저 받은 롯은 아주 신난 모양이에요. 사방을 막 돌아보고 그러니까 요단 지역이 아주 좋아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는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게 차 있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자기가 그렇게 동경하던 애굽 땅과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완전 강남 8학군이죠. 그래 내 자녀를 위해서도 여기에 살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당연히 부모로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욕심을 따라 세상적 기준을 따라 비옥하고 화려한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롯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여정을 살아왔어요. 오늘까지.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게 아예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앞의 이익을 쫓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롯에게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없었어요. 이렇게 롯은 아브라함과 같은 여정을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아브라함은 그 여정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을 놓게 됐는데
이 여정을 통해, 똑같은 여정을 통해 롯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그 하란 땅과 애굽 땅을 통해 화려한 물질 문화에 대한 동경의 눈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당연히 화려하고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눈으로,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선택과 갈등의 상황이 오면, 갈림길이 여러분의 인생 앞에 나오면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걸음을 결정짓게 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선택의 기준이.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고 좋은 인맥을 가지고 돈을 조금이라도 더 가질 수 있는 그 기준을 따라 길을 선택하십니까, 혹시?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공허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무너지듯 우리 인생도 결국 무너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세상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에게는 많은 재물이 있어요. 좋은 집도 이미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정말 좋은 강남 8학군에 음마 아파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문제는, 중요한 건 거기에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일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이 자리에 가득 차 앉아 있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열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함께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이 훗날에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을 하늘과 땅 차이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롯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요단 지역을 택했어요. 그것도 요단 지역을 내가 다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큰 배려를 해준 삼촌 아브라함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세상을 향해 정신없이 가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롯이 놓치고 있는 것은 사실 그는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신도 만났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롯이 선택한 길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오르막길처럼 보이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박수 쳐주는 것처럼 그런 길처럼 보이지만 실상 아브라함을 떠나는 그의 인생은, 더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의 인생은 오늘로부터, 바로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내리막길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롯은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홀로 그 땅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롯은 점점 더 조건이 좋은 도시들을 찾아 옮겨 다니다 결국 물질적으로 가장 부유하고 화려한 소돔 땅에 머무르게 됐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땅이 죄악이 가득 찬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땅에 물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환경이 좋은 도시로 옮겨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이 좋은 집에 머무르면서 우리 자녀들 양육하기로 하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좀 더 부유하고 넉넉하게, 그리고 더 좋은 환경에서 자녀들 양육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거기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형편이 더 좋아지고 성공한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롯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곳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는 풍요할지 몰라도 여호와 앞에서 가장 악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들과 함께 망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세상적 기준을 따라 사는 롯과 헤어져야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서로 의지하던 롯이 떠나고 아브라함은 마음이 허전했을 거예요. 어쩌면 외롭고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타향살이에서는 한 명이라도 내 편이 더 있어야 목숨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롯이 떠나니까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의지하는 롯과 같은 마음이 내 안에서 떠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세상의 것이 없어져야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롯은 내가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만큼 의지하는 것이 롯이에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것, 그게 세상의 롯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자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학벌 같은 거겠죠. 세상의 인맥, 물질, 세상적 성공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큼 의지하는 것, 아니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집착하고 소중히 하는 것, 그걸 오늘 성경은 롯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롯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로운 인생 살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의 아픔과 갈등에서 벗어나 변화된 인생 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처럼 설령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 안에 세상의 롯과는 헤어지셔야 돼요.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집착하는,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붙들고 있는 그 세상의 롯은 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그거 없이도 하나님만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학벌이 없으면 힘들 것 같은데, 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더 늦어질 뿐이에요. 이에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런 세상의 롯과 완전히 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진짜 복된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네 자손을 이 땅 위에서 티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힘을 내서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밟고 다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밟은 그 땅은 모두 너의 땅이 될 것이라고, 너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힘이 됐겠냐라는 거예요. 막막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은 정말 일어나 살아갈 소망과 힘이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롯이 떠난 후에 허전해하고 막막해하는 아브라함에게 너 걱정하지 말라고, 너 두려워하지 말고 눈을 들어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며 그곳이 너의 기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성경으로 우리가 읽어서 이게 은혜가 되는 거지,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해야 될 그 헤브론 땅은 실제로 가보면 너무나 황량한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보이긴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 벌판만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 땅이 허벌판 황량한 땅처럼 보여도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꿈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인이 허락해야 그 땅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롯은 자기가 가장 좋은 땅을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지만 여러분 그 땅은 롯의 땅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롯에게 주신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불로써 심판받아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법입니다. 그렇다면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죠. 그 하나님만 의지하셔야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계획이 우리 때에서 끊어지지 않고 자손 대대로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믿음으로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꿈이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시는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녀보라는 거예요. 황량한 땅을.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제에 대하여 그 갈등, 선택과 갈등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 응답이 내가 원했던 땅이든 내가 원하지 않았던 땅이든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설령 그 땅이 황무지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일어나서 여러분 그곳을 향해 종횡무진 달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처럼 네가 밟는 곳 그 모든 곳을 너에게 주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몫인 거예요. 예, 마지막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이루어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쌓아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고 기뻐하시는 장면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아버지 데라도 롯도 그렇게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한 번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황량한 그 땅에서 제단을 쌓더라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어디에서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는 예배자로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헤브론 땅은 황량한 땅이라 했잖아요.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거기에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설령 황량한 벌판에 외롭게 여러분 홀로 서 있더라도 여러분 그곳에 예배의 단을 쌓고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 가서 이제 개업 예배 같은 걸 드리면 그때마다 똑같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세상에는 이와 똑같은 가게, 이와 똑같은 사업장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배의 단을 쌓는 사업장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에 매일 아침 셔터문을 올리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이 하루의 경영권을 맡겨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곳, 그리고 그날 하루가 잘 됐든 잘 안 됐든 셔터문을 내리기 전에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셔터문을 내리는 가게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사업장이든 열방이든 완전히 그곳은 다른 곳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쳐요. 생명의 빛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생명의 빛이 비치는 곳은 여러분 완전 다른 곳이에요.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이 가게에만 들어오면 당신과 거래만 하면 다른 데보다 훨씬 마음이 편안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예배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니까요.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져도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사람들은 빛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예배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으로 가는 길을 밟을 때, 여러분 운전하며 갈 때 그냥 그저 빨리만 가려고 정신없이 출근하지 마세요. 여러분, 종과 횡으로 다니며 내 직장으로 가는 길, 내 가정으로 가는 길, 교회로 가는 길,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축복하며 다니십시오. 그래서 언제든지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것 다 없어져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맥, 권세 다 모아보세요. 그걸로 해결할 수 없는 일 반드시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비록 지금은 롯과 헤어지고 황량한 땅에 서 있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아요. 거기에 예배단을 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비록 지금은 외롭고 막막하지만 여러분, 예배하는 순간 힘이 나요. 기적이 일어나고 꿈이 현실로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세상적 롯과 헤어지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비록 그곳이 내가 생각한 곳과는 달리 너무나 황량한 벌판일지라도 믿음으로 그곳을 향해 달려가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고 우리의 자손은 대대로 그 땅에서 여전히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있는 그런 세상의 롯과 완전히 헤어지심으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보에 있는 찬양 한번 결단하며 합시다. 이 찬양 드릴 때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결단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미소리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미설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합심으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어느 권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한 아들이 어릴 땐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고3이 되면서부터 교회를 안 다녔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교회는 열심히 잘 다니는데 공부를 너무 못해요. 그게 갈 대학이 없어. 여러분은 어느 아들이 걱정됩니까? 이때 둘째 아들이 걱정된다면 여러분, 세상에 롯가 살고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걱정되죠.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권사님, 지금 둘째 아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첫째 아들이 너무나 걱정됩니다. 그 아들 10년 후, 20년 후 되면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 돼서 허망한 인생, 공허한 인생 삽니다. 돈만 쫓아가는 인생 삽니다. 여러분, 권사님 마지막 황혼 때 그 아들 이젠 반대로 큰 아들 놓고 기도하게 될 거예요. 지금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아는 아들, 하나님을 만난 아들, 걱정이 없어요. 뭐가 돼도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주고 풍랑 앞에서의 평안함 주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 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밥 굶을 것 같아요? 그 아들 절대 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거니까요. 큰아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먹고 입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 힘으로 감당 못하는 풍랑 와요 안 와요? 온단 말이에요. 지금 걱정은 큰아들이에요. 여러분, 잘못 살고 계신 거예요. 이걸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큰아들 잘한다 박수 치는 인생 되고 둘째 아들 공부 못한다 구박하는 인생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이 아니에요. 선택과 갈등의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 큰아들이 걱정된다고 지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런 선택과 갈등의 상황에서 세상의 롯과 헤어지고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비록 황량한 땅이지만 여기에 이루어질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종과 횡으로 달리며 그 꿈 이루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